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성가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에 우리 특별한 일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통합이 돼서 한 석 달 이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 누가 장로님이고 어떤 분이 권사님이고 교회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물론 한 교회씩은 한 40년 이상씩 잘 보내서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텐데 나오셔서 뭐 다른 이야기는 안 하시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장로님이시면 장로 누구입니다 인사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실 때 또 그렇죠, 부부가 계신데 또 이렇게 따로 있다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먼저 이제 장로님들 나오실 때 장로님 내자 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같이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시간을 먼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장로님들 되시는 분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까? 빨리 나와주세요. 나오셔서 우리 부부끼리 서주시고요. 일렬로 서주시고 여기 회중들을 바라보시고. 네, 부부끼리 서주시고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이쪽부터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네, 저는 김한교 장로입니다. 김우숙 권사입니다. 김한교 장로 와이프입니다. 예, 저 안신훈 장로입니다. 오래돼서 은퇴했죠. 안천희입니다. 예, 저는 김윤중 장로입니다. 함께 생활해서 아주 정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김윤중 장로님 와이프 김정자입니다. 저는 장로 이종호입니다. 네, 이현실입니다. 김영국 장로입니다. 전 김영국 장로님 와이프입니다. 김영숙 권사님. 홍성호 장로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실 권사입니다. 네, 저는 강이성입니다. 제 와이프는 지금 약간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형탁 장로입니다. 네, 김영탁 장로 와이프 손미영입니다. 한창복 장로입니다. 저희 아내는 지금 앞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한신자입니다. 박영진 장로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먼저 갔습니다. 김우관 장로입니다. 김영미입니다. 네, 김문영 장로입니다. 안성욱입니다. 이 자리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난달에 신장 박동을 통해서 그 병상에 있었는데 그 당시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와 기도 많이 덕분에 살아나서 한 달간은 그냥 괜찮은 자리에 있었는데 다시 또 각도돼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피스메이커 수술해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감사해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들도 뜨겁게 박수와 함께 인사 한번 하시죠. 우리 권사님들 나와주시겠습니까? 권사님들 나와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죠? 권사님들. 네. 소개 안 하신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도 같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네. 빨리 오세요. 왜 빨리 오세요. 네. 권사님들, 집사님들까지 다 와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신 분들. 차페이스 권사님이 갔다 오십니다. 김영규 권사님 오세요. 네.
우리 김건 성도님 같이 오셔야 되는데. 네. 네. 가운데 있어요, 강사님. 지난주에 떡을 대접하셨는데 누가 떡을 대접해주시는지 이분입니다. 권태영 권사님 어디? 짝꿍끼리. 권사 최순영입니다. 최현숙 권사입니다. 유명신 권사입니다. 권태입니다. 권재정 권사입니다. 권사 이영입니다. 원정희 집사입니다. 저는 이상수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숙 권사입니다. 프레이스입니다. 권사 김진선입니다. 김주인 권사입니다. 김영주입니다. 저는 김건평신도입니다. 저는 이경복 집사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뒤에 앉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나온 줄 모르세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집사입니다. 정성미 집사입니다. 네, 우리 제일 열심히 수고하시고 계신 분들인데 우리 인사하실 때 뜨겁게 박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정례. 아직 소개 안 하신 분들 빨리 나와 주시겠어요? 우리 검정수 왜 빨리 나오세요? 우리 이영준 집사님 네 분들 다시 오시죠. 뭐 세 가족 하셨어도 하은경 사모님 왜 안 나오세요? 잠깐만. 네, 선아 집사님 나와주시고 또 우리 정혁선 집사님 다시 한번. 정영민 집사님 어디 계시죠? 네, 네 와주시고요. 우리 주석진 집사님, 또 우리 이미란 성도 집사님, 네 오늘 같이 오셨는데 최영학 집사님 왜 안 오세요? 빨리 오세요. 우리 한인국 성도님도 빨리 오시고 다 나오세요. 다 한인국 성도님, 네, 다 나오시고요. 네, 빨리 오세요. 한인국 성도님. 네. 자, 이거로 집사님 모시고요. 권정 집사님 빨리 나오세요. 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우리 홍현수 성도님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빨리. 네, 네. 그래도 소개해야지 우리 교회인지 알지. 네. 함사모님, 아, 우리 생철 집사님 네 분도. 네네 알겠어요. 자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국입니다. 교회 가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 정영희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성진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근데요 저는요 집사가 아닌데요. 네 안녕하세요 언니 오빠들 이미란입니다. 이쁘게 봐주세요. 지휘자 최은아입니다. 네, 이용수입니다. 네, 새로 나온 신착 이현숙입니다. 이기동 집사님 와이프 이건호입니다. 최진철입니다. 홍현수입니다. 우리 다 시구십니다. 우리 교인들이신데 인사드릴 때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실례가 안 되면 우리 목사님들도 잠깐 나와서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홍 목사님, 우리 홍길 목사님, 우리 장 목사님 잠깐 와서 그래도 예배 늘 오시는데 목사님이라는 걸 이렇게 그래도 아셔야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참이라 생각합니다. 잠깐만 나와주세요. 여기 박국민 목사님, 사모님 나오시죠? 왜 안 나오세요? 네, 함사모님 불편하셔서 지금 못 나오시겠다 그러셨어요. 네, 사모님 나오세요. 네, 네, 우리도 이거 다 나오시고 우리 식구들도 자식, 네, 이게 목사님들이십니다. 제 이름은 홍길입니다. 홍길입니다.
최경 사모입니다. 차영석 목사 둘째 아들 차준호입니다. 차준호입니다. 네, 차영석 목사입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렇지 않으세요?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시는데 목사님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인사하실 때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분들이 계신지 여러분 대강 아실 수 있겠죠? 네, 보니까 저만 다 알더라고요. 저만 다 알고 다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진작 이 일을 했어야 되는데 늦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우리는 중앙 갈릴리 연합감리교회 한 식구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만날 때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혹시나 또 마트나 그쵸 어디서 만날 때 가능하시면 식사값도 한번 내주시고 커피라도 한번 대접해 주시는 이런 따뜻한 이 온정들이 오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에서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웃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당신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또 더욱 감사한 건요. 저에게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영적인 이 기도의 후원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거 여러분 큰 정말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하시는 한 장로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산모 중에 자연분만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들이 있잖아요. 막 고통은 오는데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항상 그렇지 산모들이 많이 긴장할 때 마취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가면 마취를 하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기 환자분 심호흡 3번 하세요. 심호흡 3번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산모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입으로 심호흡을 했는데 뭐라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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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대요. 이 모습을 보고 장로님이 심호흡을 해야 되는데 말로 심호흡을 하는 이 환자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뭐다 하라 심호흡하라 하면 행동으로 해야 하는데 말로만 심호흡을 외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지난번에 우리 새벽 기도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한마디로 정의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한마디로 굳이 표현한다면 삶의 변화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다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이 짧은 말 한마디 속에 숨어져 있느냐. 요즘은 암 환자가 병이 나와도 굉장한 일인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왔습니다. 아마 놀랍고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이 변화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 물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정말 변화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남편이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남편이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삶이 달라졌어요. 이런 고백을 여러분 듣고 사시나 하는 말입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왜?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상해졌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부터 나의 삶이 이렇게 달라졌어 라고 고백하는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글에 보니까 한 부인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시어머니가 사사건건 참견하고 책망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면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타일러 보냈어요. 근데 얼마 후에 다시 이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관계, 어머니와 우리의 관계가 더 악화가 됐어요 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스러워서 그럼 어떻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못된 시어머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 그건 정죄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계심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축복하세요. 고칠 것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우리 어머니를 더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고 돌려보낸대요. 근데 한참 후에 그분이 늘 교회 오는데 기쁘대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을까? 여러 개 했더니 시어머니 행동이 변한 건 하나도 없으시대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를 대하는 며느리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살면서 매일매일 감사할 수도 있고요, 매일매일 불평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세상에서 불평거리를 찾아라 하고 하면 아마 끝도 없이 아마 계속해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는요 이미 불만과 불평이 이미 우리 안에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 불평을 술술 생각도 안 하는데 저절로 나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누군가를 칭찬하고 감사하려고 하면 입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상하게 잘 안 됩니다. 왠지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미 병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말세에는요 고통당하는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고통의 때가 있냐?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이 환경이 좋아지고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날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 한 번은요 한국 그 정부 민원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뭐 신문고 이런 것처럼 불편한 것을 신고하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하루에 접수되는 불만 건수가요 10,000건, 20,000건이 넘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곳, 행복한 곳에 살면서도 우리는 불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결국 감사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기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3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14절에는 게으른 사람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라. 힘없는 사람들을 붙들어주라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따르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19절에 가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도우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많은 구절에 바울은 유독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구절을 원문에서 살펴보면요,
이것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투토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지시 대명사인데 이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 덕목을 가리키기보다는 오직 한 가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 가지를 권면하면서 그 중에서 유독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콕 집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풍처 따라가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거룩하고 감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게는 감사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느냐라고 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때 그들의 말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감사가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한 모든 사람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거의 다가 감사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 구약에 보면 감사의 대표적인 인물 뽑으라면 다윗을 뽑을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이 노래한 수많은 시편을 보면 그 안에는요 다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다고 다윗이 삶이 평안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그쵸, 칼 들고 막 올 때도 뭐라 그래요? 감사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많은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끊임없이 올려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면 특별히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서신을 보면 유독 감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바울은요 질병에도 시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는 형편과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환경도 고난도 질병도 바울을요 불평 가운데 몰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갔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로마의 복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꿈이 있어요. 그렇죠? 네. 꿈이 있어요. 교회 복음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의 신앙을 키워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의 브릿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범사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보면 엔판티라는 건데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당시 교회는요, 오늘 본문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이야기, 이 권면을 실행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요, 바울과 그 일행을 죽이려고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요, 난동을 피워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죽일까 막 소란을 피워서
이 사도 바울이요, 석 달 만에, 그것도 밤에 몰래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감사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감사는요, 일반적으로 상황이 전보다 나아졌을 때를 전제로 합니다. 형편이 과거보다 넉넉해졌을 때, 몸이 예전보다 더 건강해졌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됐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은요, 이런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사의 차원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지 않아도 내가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으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뜻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감사는요, 일종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능력이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마치 어둠에 빛이 비치듯이 감사는 불행을 행복으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능력, 이런 감사가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아마 웬만한 분들 집에 이 그림 하나씩 다 걸려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한 번씩 다 봤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시나요?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이에요.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시카고 사람입니다. 시카고에서 나서 자란 유명한 화가예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가 1917년 결혼하고 젊었을 때,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참 젊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했더니 임파선 결핵암이라는 이런 결핵이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당시에 이 결핵이라는 것이 무서워서 당신은 길어야 석 달밖에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진단을 받습니다. 이런 중병의 선고를 받은 이 솔맨이라는 이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고 아팠겠어요. 그렇죠? 이제 막 결혼했는데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또 그의 아내는 유명한 가수였는데 너무 아내를 어떻게 잘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못하고 곧 태어날 아이 얼굴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서 잠을 자지도 못하고 너무 아파하고 시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때 아내가 찾아와 이 남편을 위로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한번 이 석 달의 시간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3개월이라는 시간, 하루도 아니라 3개월이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천금 같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석 달 멋지게 아름답게 함께 하나님 옆에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솔맨이라는 사람이 아내의 큰 위로를 받고 그렇다면 남은 3개월, 그래 아내의 말처럼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보자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작은 일에도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직업이 화가다 보니까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Head of Christ, 아까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루 이틀 예수님에 대한 이 초상화를 그리는데 놀라운 것은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봤더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시 의사가 존 헨리라는 사람인데 아니 다른 약을 먹은 것도 없고 어떻게 나갔어요?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길래 이 약 이렇게 완치될 수 있었습니까? 라고 놀라서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다른 약 먹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먹은 약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아내가 매일 주는 감사하는 약을 먹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주치의가 박수를 치면서 그렇습니다. 맞아요. 감사가 약 중에 최고의 명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그가 그린 이 그림, 예수님에 대한 이 그림이 1940년에만 약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고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로 알려진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요, 행복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감사가 없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서양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한번 따라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자, 행복이 어디로 들어와요? 감사의 문. 어디로 새어나가요? 불평의 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솔직히 우리 중에 얼마나 있겠어요? 실패하고 병들고 넘어져도 감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거는요, 죄송합니다만 자연적인 사람의 본성에서는요, 결코 나올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우리의 성품이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성인데도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셨을까? 여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내면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우리의 체절까지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불만과 불평 속에 산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할 때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어요. 영원한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에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는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고요, 결단입니다. 감정적으로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겨서 저절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의지적으로 또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감사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요, 얼마든지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부터 감사에 관한 설교를 계속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계속해서 강조한 게 있는데, 감사 노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 삽입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네, 그렇죠? 한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50가지 감사의 제목을 적으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나눠드린 거, 감사, 추수감사절 봉투와 함께 드린 이유는 매년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정말 올 한 해 동안,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한 가지 한 가지 곱씹어 보면서 한번 적어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보에 다 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요, 한국에 있을 때 어느 목사님의 권유로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라는 이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안나뭉이라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나뭉이라는 이 목사님은요, 미국 우리처럼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저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어느 교회의 이 목사님으로 심호를 하셨는데요. 그 교회는요, 소위 말하는 특별히 이제 그런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에 군 부대가 많다 보니까 이 이중 문화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 교회는 흔히 소위 왕언이라는 이런 분이 권사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죠? 왕언이 그러면 좀 뭔가 비장한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왕언이가 계셨어요. 이 왕언이는요, 안나뭉 목사님이 부인하시기 전에 이미 3명의 목사님을 이렇게 쫓아내도록 한 전력이 있는 분이래요. 그리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잘하려면 무엇보다 이분하고 관계가 좋아야 순탄하게 목회할 것이다 라고 누가 이렇게 귀뜸을 해주셨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부임한 지 몇 달 안 돼서 사소한 일로 인해 이 왕언이하고 확 충돌이 생긴 거예요. 게다가 이 왕언이라는 이분이 뒤끝이 얼마나 긴지 목사님이 화해하려고 시도를 해도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쌩하면서 얘기 시간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을 받겠어요.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가위에 눌릴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대요. 어쩌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이 왕언니가 쫓아낸 4번째 목사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목사님은 사표를 내기 전에 비장한독으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어려움과 괴로운 심정을 토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응답을 주시는데 너는 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미워만 하냐? 감사할 수는 없니? 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시더래요. 목사님은 이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 문제가 이 왕언니 때문이라고 늘 생각을 해왔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왜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지 못하니? 라고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금식을 끝내면서 목사님은 관계가 깨어진 그 권사님에 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종이를 딱 펴놓고 그래, 이 권사님이 감사한 내용이 뭘까? 한 가지 적기 시작합니다. 한 3시간 동안을 막 머리를 끙끙대면서 적었더니 한 50개 정도를 겨우 적을 수 있었대요.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도 없는데 속상한 마음이 있는데 50개를 적는다는 거 목사님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암만 읽어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찢을까 하다가 그렇다면 한번 100가지를 한번 써보자 하면서 밤새도록 막 머리를 쭉 짜면서 새벽 0시 될 때까지 그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좋은 점 감사한 제목 100가지를 다 적었대요. 그런데 100가지를 적는 동안에 놀라운 사실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100가지를 다 감사한 거 채우다 보니까 이 왕언니가 아니라 이 목사님의 내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비록 억지로 쓴 것이기라 해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고 감사하기 시작하자 목사님이 이 권사님 생각해보니까 참 좋은 분이네. 내가 미워할 이유가 없었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자기 안에 선입견이라는 안경, 미움이라는 안경이 쓰여있다 보니까 그 원래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지만 그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마음을 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만나지도 않으니까 새벽에 그 권사님 집에 찾아가서 우체통에 편지를 이렇게 담아서 100가지 적은 그 편지를 넣어놓고 몰래 싹 도망갔대요. 근데 4월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은 혹시 이 편지를 보고 권사님이 더 화가 나신 게 아닐까 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데 드디어 주일날 되어 그 권사님이 찾아오십니다. 권사님이 갑자기 문을 딱 목사님! 막 가슴이 두근대더래요. 갑자기 두 팔을 딱 들더니 목사님! 하면서 오대희 목사님이 막 허물해 주시더래요. 목사님 사람입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목사님 이 편지고요. 저
눈물이 쏟아져서 하마터면 자동차 몰고 가다 사고 날 뻔했어요 하면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한동안 이게 붐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도요 이걸 보면 어떤 때는 이제 제가 파이널 그 과제를 이렇게 내줬어요. 그저 막 억지로 써는데 어떤 친구는요 정말 300개를 써오는 친구도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다음 주 우리가 추수감사들 드리는데 매년처럼 그냥 드렸던 헌금 드리고 또 누가 준비한 음식 만찬 먹고 그냥 한 가지 들어와서 재단에 놓는 이런 형식적이고 이런 방법적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심으로 1년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진심. 우리 안에 부어졌던 그 전에 교단의 문제와 통합의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찢긴 마음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들을요 곱씹으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종이가 더 필요하신 분은 제가 드릴게요. 부담 가지실까봐 50가지만 했어요. 내년엔 100가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감사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리라. 여러분 세상에는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 통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 누구에게 비난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번 추수감사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감사로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누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하더라도 부둥켜 안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가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이 아니라 삶의 행동으로 보여줄 때 그 삶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그런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주어가 잘못 나왔는데요.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부파 모든 너를 흔들어. 429장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들 한 가지 한 가지 세어가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워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1년의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안에 주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 한 가지 한 가지 세어보며 받은 복을 새게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감사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받은 복을 세워보며